우리 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08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상하다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서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근무하겠네. 화목해 하신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근무하겠네. 화목해 하신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우리 오늘 말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룩함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키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이라. 아멘. 오늘 수요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원성들 한분한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아마 휴대폰에서 지금 바로 올리는데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계속해서 이 영상이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주일 영상은 우리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제에 이어서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빛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화평을 가져오고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 원리들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에서부터 쭉 보게 되면 사실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은 어떤 음식을 먹느냐, 어떤 음식을 먹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방인에서 개종한 사람들에게는 그 음식의 문제가 때로는 사소한 문제로 보일 수 있고 또한 그것이 너무 강요하게 되어지면 신앙의 본질이 흔들려 보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할례 문제와 비슷한 이 음식의 문제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오늘 이러한 것은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또 중요한 하나의 본보기가 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거기에 서로 의견을 달리하다가 본질적인 부분을 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서로 의견이 달려서 마음이 부딪혀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부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지만 그 음식을 먹는 기준, 그 음식을 먹는 가장 중요한 지침은 나의 양심의 자유와 나의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가 혹시 그 모습을 보고 넘어지지는 않을까, 실족하지는 않을까, 시험 들지는 않을까 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까지 함께 생각해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믿음의 모습을 따라서 다 하겠지만 또한 그것이 자기 스스로 의를 세우는 하나의 비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삶에 있어서 적용을 해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람과의 대화 속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삶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할 때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이것이 신앙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인가, 이것이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인가, 이 문제가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어떤 의미에서 훼손될 수 있는 결정적인 문제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 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제 함께 묵상했던 것처럼 관대함으로 용납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럼 어디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에 집중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보게 되면 16절 1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너희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자칫 잘못하면 음식을 먹는 자도 또 먹지 않는 자도 또 그리고 음식을 먹는 자에 대해서 비판하는 자도 또 그리고 음식을 안 먹는 자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 마음의 중심에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하면서 정결하고 본질을 잘 추구할 수 있을까? 또 신앙을 주신 자유를 잘 누릴 수 있을까? 라고 그런 선언에서 추가되었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오용되어져서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선한 의도가 비방을 받지 않도록 본질에 충실한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지금 말씀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 17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것을 먹느냐, 어떤 것을 먹지 못하느냐, 사실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의 전통을 따라서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고 라고 하는 것들을 구태여 지키지 않아도 신앙에 있어서 본질은 크게 훼손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 또 우리가 함께 있는 공동체 안에 주신 평강, 그리고 희락, 기쁨, 이런 것들이 공동체의 중요한 특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평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쓰고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기뻐할 수 있는 그 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핵심의 요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어서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18절 말씀인데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 믿음 안에서 있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이 부분을 요즘 우리 이 상황에서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가 지금 이 예배 저도 지금 올라가지 않았어요. 온라인으로 이게 전파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으니까 좀 마음이 많이 답답함이 있습니다. 지금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 지금 많은 한국교회가 또 비대면 예배를 전환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여러 가지 불편함, 또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어떤 그 양심에 의해서 좀 여러 가지 좀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예배의 본질을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다. 오히려 우리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 사람에게 조언을 받거나 사람에게서 오히려 우리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굉장히 이기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사람에게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 두 가지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그런 시기, 그때 사람들이 예배를 공개적으로 들을 수가 없어서 그들은 저 각각 꿈을 숨어서 수백 년 동안 그들의 신앙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그 신앙이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결국에는 기독교가 온 로마를 정복하고 세계에 기독교가 핵심적인 부분으로 떠올랐습니다. 어제 탈북한 한 여성이 탈북자 사유를 하는 남편을 만나서 한국에 정착하고 결혼 생활을 하고 하는 간증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잠깐 들었는데 그걸 보면서 참 눈물도 흘리고 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김은진 사모님인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자기 신앙이 4대째 신앙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자기 할머니, 아버지, 자기. 우리가 생각할 때 북한에서 지하교회에 그것이 가능한 게 있는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분의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는 증조 할아버지는 직접 보지 못해서 신앙의 모습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자기 어렸을 때 할머니의 신앙의 모습을 직접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 그 아버지에게까지 이어지고 또 그리고 자기까지 이어졌는데 북한에서 예배를 드리는 주일마다 주는 것이 아니라 10일에 한 번씩 주기 때문에 어쨌든 주일하고 맞지 않는 쉬는 날이 겹칠 때 외부에서 사람들이 주일날 오기 위해서 일을 미리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김성시대에 이때는 사람들이 이동도 어느 정도 조금 자유롭고 또 경제적으로 지금처럼 힘든 상황들이 아니어서 어떻게 소식을 들었는지 자기의 처소에서 그 할머니가 있는 집으로 몰려든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장사를 해서 집이 좀 넓고 커서 거기서 모여서 그냥 많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간다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함께 있는 것이 그렇게 보이거나 다른 주변의 사람들의 의심을 사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모이면 조그만 방으로 들어갔대요. 조그만 방으로 들어가서 정말 혹시나 주변에 누가 들을까 조용히 그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숨기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의 간증이 그때 예배 드릴 때 혹시 다른 사람들이 오게 되면 큰일 나니까 자기는 밖에 나서 마음을 받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다른 사람이 오게 되면 쫙 찾아서 할머니 누가 와요?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서로 다 집 안에서 흩어져서 마치 자기 일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가 오래지게 신앙생활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그런데 어느 날 도청에 의해서 그 가족이 예수 믿는 가족이 밝혀져서 아버지가 부위부위에 끌려가고 할머니도 이제 마지막 임종을 하면서 그런 위로를 하겠다고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졌던 그 소중한 성경책을 내가 다 가지고 읽어줬는데 이것을 여기 놔두게 되면 너희한테 큰 화가 되니까 이것을 다
다 불태워라. 신앙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마음에 새기고 있어라. 그러면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그 성경책을 다 불태우도록 하고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보이고에 잡혀가고 난 다음 이 사모님은 사단을 쫓겨나가지고 가족들이 그 큰 집에 살다가 그냥 단칸방에 있는 사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하다가 이분이 이제 태국 가게 돼서 중국으로 가게 되었는데 한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가 그때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 오늘 수요일에 드리러 가자.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들어갔는데 예배당에 들어가기 전부터 찬송 소리가 들리고 자기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중국도 못 산다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아, 여기서 가능하다.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자기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충격받은 게 북한에 있을 때 예배는 그냥 조용히 굽조려야 되고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것이 정말 예배구나. 그러면서 자기 안에 이 예배를 경험했던 할머니는 이 예배가 얼마나 정말 그리웠을까. 그 예수시대 때 그 예배를 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그리웠을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신앙을 지켜왔던 것.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탈북 사역을 하는 남편을 만나서 지금 한국에서 또 그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본질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동시에 그런 것들을 들었을 때 정말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되새기게 되고 또 하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한국 사회에서 자유롭게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과 어떤 이미지를 보여줘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어서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생명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인데 결국에는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화평하는 것과 덕을 세우는 일 이것이 함께 수반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바퀴 시대에 많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릴 수도 없고 온라인 예배는 상상할 수도 없고 개인적으로 그냥 어쩌면 그냥 혼자서 드려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순간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와 우리에게 주신 상황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상황과 시대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이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데 힘쓸 수 있을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새로운 이 사회를 향한 소망의 빛을 펼칠 수 있는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요즘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교회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외부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우리가 때로는 비판하기도 하고 투쟁하기도 하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와 사회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시하는 이런 분위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은 무엇일까? 우리 교회가 정말 순수하고 정결하고 복음의 정신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우리 안의 이중성과 우리 교회 안의 타락과 우리 교회의 원래 본질의 사명,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 다른 사회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를 깨우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 우리 예배가 정말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본질을 중함으로 말미암아 비본질적인 부분에서는 관대함으로 용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요, 우리가 신앙이 추구해야 될 모습이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가 짊어져야 될 저마다의 십자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령 한 분 한 분들에게 이런 은혜 도와해 주시고 오늘도 아마 지금 오늘도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성도님들 또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이 말씀이 저 주님 앞에 우리 안에 울리게 되어져서 더욱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성실함으로 진실함으로
또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소망의 마음으로 오늘 이 하루도 믿음 가운데 승리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본질과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핵심에 주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이런 말씀하시며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 칭찬받는다라고 하는 중요한 신앙의 기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를 도와내어 주시고 또 우리 공동체가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주께서 인정하시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하게 해주시고 이 어려운 시간을 주여 긍휼히 여주셔서 이 고비가 잘 용하게 하여 주셔서 더 큰 어려움이 처하지 않도록 주님 죄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붙들어주시고 그들의 몸이 연약한 적을 주여 긍휼히 여주시고 영상에 있는 우리 왕윤성 목사님에게 주께서 힘을 도와줘 주실 뿐만 아니라 놀란 주여 회복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발행하는 우리 소중한 집사님 그 모든 장례 절차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도와줘 주시고 가족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이 모든 절차를 통해 정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함께 하시는 경험하는 슬프지만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대의 교회 상황이 무엇인가를 깊게 생각하고 부족하지만 날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온 성도들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